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시시때때로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풀며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오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통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치료할 것 치료하고 버릴 것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19장 9절하고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피했을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있을 곳이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대개 사람을 소개할 때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직업은 제사장이다, 아니면은 뭐 농부다, 뭐 누구의 손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선지자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앞뒤 다 빼버리고 디셉 사람 엘리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있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왕은 아합이었고 그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어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정략 결혼을 해서 시집을 온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완전히 다 뒤덮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주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이토록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갔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그 제자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어 놓으신 거죠. 이때도 안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여호와의 그 아픔을 들이면서까지도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없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절기 때마다 가서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안식일에도 안식일 잘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모든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것은 내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배반했습니까? 그래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너희가 내 말을 어겼다. 그러면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배반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의를 한 이유가 자기들은 양쪽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한 달 30일 중에서 한 25일은 자기 배우자한테 잘해요. 그러고 나머지 5일을 다른 사람하고 가서 살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한 달 30일 중에서 25일을 집에 와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잘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안 갖다 주기를 하냐, 내가 헛짓을 하기를 하냐.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밥을 안 해주기를 하요, 집안일을 안 하기를 하요. 나 할 거 다 하고 잠깐 거기 가서 내가 즐길 따름인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배반했다고 합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합한테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말이 있고 난 후에는 이 땅에 우로가 끊어지리라.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러고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죠.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터이니 네가 가서 다시 아합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을 만나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네 말대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무슨 낯짝을 쳐들고 이제 또 내 앞에 나타났냐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과 당신의 쭉 내려오던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너무도 극심하게 우상 숭배한 것이 원인이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단판을 내자.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쏠렸다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에 지저없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겠느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이 여호와면,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을 온전히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전투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갖다 올려놨을 때 그 재물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알기로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너희들부터 해라.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번제드리는 형식이지요.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자기들의 예배 형식대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예배 형식대로 우리 같으면 찬송을 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무슨 주문을 외웠을 것이고 아무리 해도 그 우상에 불이 떨어지지가 않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좋고 물질이 좋으니까 무슨 상을 만듭니까? 만몬신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돈이 좋고 재물이 좋으니까 뭘 만듭니까? 바알 신을 만들어요. 음란이 좋으니까 아세라 신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죽어버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나와가지고 된 형상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한낮이 기웃하고 지내가도록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몸을 막 칼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갖고 피를 막 내면서 뛰고 재단을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아무런 불은커녕 뭐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요구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요.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자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바쳤던 그 송아지의 제물 위에 불이 핥고 지나가죠. 그 주변까지 다 핥아버리죠.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실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실로 하나님이시로다.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저 바알 선지자한테 속았네. 지금까지 저것들 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우리가 넘어갔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 850명을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모두가 다 몰살시켜버리는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아합 왕한테 지금 얼른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래요. 얼른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그러고 자기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 보고 너 저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봐라. 어떤 하늘에 징조가 있는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이 청명하고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러죠? 7번을 갑니다. 7번을 가서 7번째 저 바다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아합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커다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렇게 이루리라 했어도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는 상관없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7번 가보라고 했다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7번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안 돼요. 그 기도가. 잠시도 힘들어요. 그것이.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엘리야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하나도 없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하고 엘리야 사건이 시작이 되죠. 엘리야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부터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한 눈으로 살피시고 사람은 사람을 속여서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저 깊은 속 동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보니 엘리야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름받은 이후에도 정말로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가서 봐라. 무슨 변동사항이 있나 봐라. 그러고는 또 간절히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마음과 영과 혼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7번째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서 마차를 타고 빨리 궁궐로 들어가소서. 아니면은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가다가 큰 비를 만날 것이 걱정되니 빨리 마차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19장 시작되기 조금 전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감동해가지고 얼마나 궁궐에서 쓰는 마차니까 말의 성능도 좋고 빠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 마차보다 앞서 달려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능력으로 엘리야에게 부어주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이건 뭐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달려서 거기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입구까지 갔더라.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지금 갈멜산 전투의 놀라운 승리, 눈부신 승리를 하나 딱 설명을 해놓고 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합이 이제 궁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무릇 행한 모든 일을 아합이 여기 모든이 우리는 한 번만 나오지만은 원문에 보면 3번이 나와요. 엘리야가 무릇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인 것과 모든 것을 이세벨한테 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하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 생각하기에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고 일상적인 말이 아니고 보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말하자면 아합은
바지사장이에요. 실은 이세벨이 이 나라의 모든 정권과 권력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 직원이 회장님, 사장님 앞에서 브리핑 하듯이 오늘 됐던 것을,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세세하게 아주 질문하면 대답까지 해가면서 세세하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주 잘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계와 정치적인 권력과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이세벨의 손에서 나와진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아합이 상징하고 있다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 고하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숨통을 끊어놓겠다. 오늘 죽였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똑같이 네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 사환 하나를 데리고 부엘세발까지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는 유다의 저 남쪽이에요. 거기 조금 더 가면 이제 애굽 나와요. 그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을 가서 거기다가 사환 하나를 놔두고 자기는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룻길을 광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 갈멜산에서 눈부신 승리를 하고 그렇게 기도로 큰 비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말로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한순간에 이세벨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확 낙담이 되고 내가 언제 그랬을까 할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상당히 볼 때마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원인이 첫 번째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면서 그 저는 던져버리자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합한테 가서 이 말 해라. 그 당시에 왕은 전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파리목숨처럼 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왕이었죠. 그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제 비 안 와. 그 말을 하고 3년 반 동안을 숨어 살았죠. 그리 시냇가에서 먹는 것은 오지겠습니까?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 먹었지요. 시냇물 말라붙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르밧 땅에 가가지고 그 과부 이만한 밀가루 한 줌 있어가지고 그것 갖고 부침개에서 나도 먹고 아들 먹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어요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계속 제공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갈멜산에 눈부신 승리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어째요? 모든 백성들이 확 돌아왔어요. 여호와 그는 실로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였지요. 그러니까 백성의 여론이 거의 100%가 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아합이 어째요? 하란 대로 해요. 올라가서 먹으소서 하니까 또 막 엘리야 말 듣고 올라가서 먹고 지금 빨리 마차 타고 가소서 하니까 빨리 마차 타고 가고 아합도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이세벨이 뭐만 하면 됩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호와 그는 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 네 목을 끊어버려 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엘리야 머릿속에서 그동안 이세벨이 했던 그 악한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했던 이 갈멜산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세벨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백성들은 또 돌아설 것이고 아합은 당연히 이세벨의 부하직원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한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손에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한 낙심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전력을 다했어요. 모든 것은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소망에서 어긋났을 때 사람들은 탈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5월인가 6월처럼 이렇게 이제 탄핵 이후부터 참 전국이 점점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있고 참 모든 것이 너무나 참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진짜
혜성같이 나타난 전 목사님이 매주 모여서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철야기도하고 그러면서 작년 10월 3일, 10월 9일에 가보신 분들은 이것은 사람이 모아놓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집회했던 그 일이 일어날 때 어쨌습니까? 아이고 이제 무엇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이제 뒤집어지겠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처제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금년 4월 15일에 뭐 선거가 조작이 됐건 어쨌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참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얼마나 이번 선거에 하나님 이 나라의 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나름대로 기도들을 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은 전부 다 공짜란 말인가? 그건 허사란 말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마 저는 엘리야의 심정이 우리 심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낙심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갈멜산에서 850명 죽이면 뭐합니까? 금방 또 만들어질 텐데 이세벨이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옛날 우상 섬기는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갖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이제 사표 낼랍니다. 더 이상 나에게 딴 일 시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내 하는 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는 끝낼랍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수고하면서는 누구나 다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데 그 결과에서 너무 엉뚱한 일이 생겨버렸을 때 정말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확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스운 우화 중에 사탄이 사람들을 잘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무기들을 전부 전시해 놓고 자기 부하 악령들한테 무기들을 다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이 이제 뭐 교만, 거짓, 뭐 음란, 부패 뭐 다양했겠지요. 그것들을 파는데 저 구석에 너무나 오래되고 그리고 너무 헐렁한 것 같은 그런 뭐 좋지 않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가 보니까 값이 제일 비싸. 그래서 다른 사탄 졸개들이 아니 대장님 저것은 진짜 보기에 오래되고 중고품 같고 좋지도 않는데 저것이 무슨 무기라고 저것을 저렇게 값을 비싸게 매기셨습니까? 그 무기 이름이 낙심이었답니다. 그랬더니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저것은 한 번도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무기다. 저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헐렁하게 보여도 저기에 한번 걸려들면은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란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 같지도 않는 무기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가장 비싼 값을 매겼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될 때 정말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딱 생기면서 이세벨에 내가 너 죽이겠다 목숨이 두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로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거기 와서 이세벨 죽이면 되지 말 한마디 던져놓고 갑니까? 그리고도 이 엘리야를 추적했단 말도 없고 쫓아왔단 말도 없고 한마디로 자기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일단 네가 내 눈에서 사라져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꺼져라. 나 너 이상 보기 싫다지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어.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긋나는 것 같을 때 이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더 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완전히 딱 쓰러져 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깊은 낙심 속에 들어갈 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너무나 육신이 힘들 때 너무나 육신이 지치고 힘들면 우리가 마음도 힘들어요. 약해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갈멜산 전은 던져버리고 갈멜산 전투에서부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하고 같이 영적 전투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썼습니까?
또 비오기를 하나님 앞에 머리에 무릎에 놓고 7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을 간절히 간구할 때 얼마나 마음을 쏟았습니까? 몸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다가 아합의 마차를 앞에서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긴 거리를 달려가면서 그 하루 동안에 다른 사람 정말 1년, 2년 걸려도 못할 일을 이 엘리야가 하면서 육신이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일하고 저 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육신이 지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내일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서 소망이 없어져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예, 내가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일했고, 그렇게 해서도 백성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저 악독한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지치고 탈진하지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뭔 줄 압니까? 외로워요. 외롭고 고독해요. 나 혼자 남았단 말을 이 뒤에 또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내 고통을 알아주랴?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냐? 그러면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것이 내가 헛짓했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어려움을 누가 알아주리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리요?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영적 침체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뭘 바라지 마세요. 이만하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만하면 나 노력할 만큼 했잖아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도 저 이세벨은 저렇게 나오니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서 부엘세바까지 가서 자기 사환 거기다 놔두고 하룻길을 광야로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나 데려가세요. 그랬지요. 그러면 로뎀나무라 그래서 이곳에서 굉장히 크고 아름드리 좋은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에, 그늘이 많은 나무에서 거기서 휴식을 했는가 보다. 아니요. 사막에 있는 나무가,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사하고 폼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쌀이나무. 쌀이나무가 뭡니까? 바로 빗자루 만드는 나무. 아마 시골에서 보신 분들 있어요. 그거 키가 작아요. 이 로뎀나무가 많이 커봐야 1m에서 1m 5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늘이 많아갖고 거기에서 휴식할 만한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로뎀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심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쌀이나무처럼 별 볼 것도 없고 사막처럼 바싹 말라지고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시고서 하는 참 비참하고 처참한 엘리야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잠이 들었죠. 잠이 드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를 보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이세벨은 뭘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 내가 네 숨통 끊어놓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 살리겠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악한 사탄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얼마 전에 한 1, 2주 됐을 것입니다. 뭐 느닷없는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하여튼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그러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하루에도 막 전화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화를 잘 받아주고 이제 전혀 우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서 또 알았다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때 언제, 그날이 아마 예배 중이었을 거예요. 보니까 7통이 왔더라고, 7통이. 그러고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번호로 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젊은 여잔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여튼 이제 그런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탄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리겠다예요. 그러면 살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루만져요. 얘가 지금 그 쌀이나무에 옹색한 그늘이에요. 쌀이나무는 크지도 않으니까 옹색한 그늘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요. 이 어루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가족끼리, 친한 친구끼리, 같은 교우끼리 만나서 등이라도 한번 토닥토닥하고, 아유 집사님 뭐 그동안 참 힘들었지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이 어루만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따뜻한 말로 어루만지기도 하고 동작으로 어루만지기도 하고 내 심령을 어루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루만지는 것을 즐겨서 해야 돼요. 자식한테도 기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아이고 참 수고했다, 참 나는 고맙구나, 네가 그래도 아이고 별것 아니어도 아이고 이것을 이렇게 잘했네 그러면서 참 잘했다, 고맙다, 어떻게 너는 이런 걸 잘하냐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주고, 그래 놓으니까 이 어루만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네가 너무 아마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날 하루 내 영적 전쟁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흔들어서 떡하고 물을 주면서 이걸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눈 떠갖고 배는 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다시 쓰러졌어요. 다시 쓰러지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또 보내서 또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데요, 한 번 만지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소생해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또 만지시고 또 만지시는 분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말할 때 너 엄마가 한번 그렇게 말했으면 딱 그냥 제대로 새겨 듣고 해야지, 너는 왜 한번 말하면은 그대로 하지 않고 또 네 맘대로 하냐고. 아니요, 주님은 또 어루만지더라고. 또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떡과 물을 다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정말로 볼품없고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구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그 자기 장인의 양치기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 떨기나무에 불꽃 있는 거 보고 모세를 부르지요. 그런 것처럼 그 떨기나무, 그 이전에는 또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면서 목말라 죽겠네 했을 때 거기에 떨기나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가장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소망이 없고 정말로 그 희망이 없을 때, 그때 그 떨기나무 밑으로 가서 옹색하지만은 그곳이 나를 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안식하게 해줘요. 그 떨기나무가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 폼납니까? 십자가가 뭐 그렇게 엄청나고 우리를 쉴만할 것처럼 보입니까? 너무나도 가련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무 능력 없고 힘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첫째, 안식이 있었어요. 둘째, 뭐가 있습니까? 어루만짐이 있어요.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셋째,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말씀이 있어요. 넷째,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내 삶의 전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휴식하고 그 다음에 소망하고 그러고 당장 육신이 먹고 마셔야 될 떡과 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 보잘것없는 쌀이나무 밑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쌀이나무 밑에서 결국 우리 주님은 만지시고 물과 떡 먹이시고 또 만지시고 또 먹이시고, 그래도 지금 이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는 아이고 이제 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그냥 잘해보지요. 안 그래요. 그래도 마음이 안 살아나요. 배고프니까 떡과 물은 먹었어요. 피곤하니까 잠은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나 데려다가 또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고 누워있어요. 먹고 또 누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어라.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이걸 먹고 힘을 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끝낼랍니다. 할 만큼 했잖아요.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너의 할 일이 다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 40주 40야를 그 떡 먹고 그 물 마시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호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 호렙산으로 갔다는 것을 보면 모세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모세를 생각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호렙산까지 가는데 이 호렙산이 40주 40야를 갈 만큼 먼 거리가 아니랍니다. 이건 상당히 비교적 가까운 거리래요. 그 부엘세바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40일을 걸렸다는 것은 가다가 또 멈추다가 가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렙산 가운데서 강한 바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지진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꽃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자 아람 왕 하사엘한테 가가지고 하사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볼 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람은 수리한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지금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그 나라 사람 하나한테 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다. 이건 조금 별로 좀 납득이 좀 안 가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밖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주변국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할 일이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 죽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 이세벨한테 뒤통수 맞았다고 네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데 첫째 네가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하사엘한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고 또 그 왕을 삼아라. 킹메이커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제자가 되게 해서 너 다음번으로 일을 이어가게 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끝마쳐져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지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땅에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에녹이 휴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엘리야가 휴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휴거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들 이방인의 사람들이 먼저 휴거되지요. 그것을 의미한다면 엘리야의 휴거는 뭐예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죠. 아합 체제 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3년 반 동안 기근을 당할 때 엘리야만 제외됐겠습니까? 아이 까마귀는 더러운 새라고 하는데 부정한 새라고 하는데 그 까마귀가 물고 온 떡이 오죽했겠냐고요. 그것 먹어가며 그 말라가는 시냇물 그것 마셔가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휴거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단 공중 휴거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순교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휴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말이 옆길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일을 주님이 확실하게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은 끝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저 악독한 이세벨 저 왕비가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 다 죽이고요. 이제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하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나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공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날 때 얼마나 심정이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외로움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너 못지않는 네 후계자가 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걱정 마라. 아주 너보다 더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제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저 악독한 이세벨이 다 죽이고 이제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선지자가 7천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이 나라가 참 어떻게 될 것 같고,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국민들은 선전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할 것 없이 동성애가 대세라고 지지하기 시작하고,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은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놈은 휴고고 재림이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예수 믿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모든 이 많은 교회와 많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것 같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내가 남겨놨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교단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들이 사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 목사님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욕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참 진짜 오게티예요. 정말 그걸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아군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아군인데도, 아유, 신앙이 어린 사람들 같은 사람들,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입이 거칠어, 에이 저 사람 가짜인 것 같대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나라를 향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냥 한 가지 비둘기처럼 순전해라만 해버린 것이 아니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저는 그분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감옥을 2번이나 가면서도 기어이 저기에서 집회를 하고, 당신 이러면 나라 망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넘어간다 그러고, 그것을 그토록 외쳐요. 순전합니다, 비둘기처럼. 그런데 뭐가 이번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됩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조금 부족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8월 15일 집회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굉장히 저쪽에서 이번에 확 몰아버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코로나라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갑자기 우한에서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뭐 쿠폰을 갖다가, 저는 모르는데 그것을 받아가면은 뭐 음식점에 가도 뭐 6,000원인가를 깎아준다 그러대요. 그래서 확 퍼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의 다 잡은 것처럼 하면서 해운대나 이런 데 엄청나게 피서객들 몰리고, 느닷없는 8월 17일 월요일은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가지고 연 3일 휴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날도 더웠겠다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하는데 8,500명이 관람을 했어요. 거기서 앞에 나와서 한 뮤지컬 배우 2사람이 확진자였답니다. 양성. 그런데 그 오페라의 유령에 참석했던 8,500명 한 사람이라도 검사합니까? 바로 거기 가까운 안국역에서 데모했던 민주노총 한 사람이라도 검사합니까? 완전히 타겟이 여기였어요.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하고를 엮어가지고 함정을 파놨는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갔다가 뭐 해요? 이단으로 몬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것은 사악한 짓이에요. 위에서 기도는 못할 망정. 마치 뭐가 같냐면은 어느 학교에 못된 일진이 있어요. 그 일진이 애들을 괴롭히고 삥 뜯고 두드러 패고 막 난리를 친 일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전학생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보니까 못돼 먹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들고 일어서갖고 그 일진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가 잘 싸워. 그러니까 일진이 함정을 팠어. 함정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 이 사람이 싸워주니까 잘한다 하고 있던 그 많은 자기 반 학생들이 이 사람이 함정에 빠지니까 갑자기 일진 편으로 돌아서면서, 나 아니야, 나 네 편이었어 원래, 나 제 치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 유수한 교단들에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손 긋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단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참으로 사악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덫에 걸려든 것은 안타깝지만은, 위에서 기도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우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아버지와 되어지는 결과들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주님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로뎀나무 밑에까지도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동굴까지도 주님이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이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올바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에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새로워지는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